오늘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명의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로 우리들의 때,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성년자 때까지는 시간이 우리들의 사회적 위치와 결정을 결정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물론 이 지점에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할지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할지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검정고시나 다른 진로를 선택할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보편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고등학교에서 보내면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지점, 미성년자를 지나 성인이 되는 이 지점부터 우리들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진학하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진학한다면 어느 대학, 어느 과, 어느 전공에 진학할 것인가. 또는 진학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시기에 20대에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취업 준비생이 될 것인가, 또는 내가 꾸고 있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이러한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우리 청년의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기에 청년의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새로운 한소망 청년교회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 이 시점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이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이야기라고 불리는 성경책입니다. 무언가를 지어가고 쌓아가고 건축해 나간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성경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에 청년의 때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는 이 시기,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뎌 가고 우리라는 교회를 지어나가는 이 시기에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이 성벽 재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말하는 바를 밝히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에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이니? 이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국 이스라엘 성전은 지어졌는데 이 성전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성벽이 없어서 항상 위협받고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이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 왕에게 대답합니다. 괜찮다면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시어 성벽을 재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 바사라는 국가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두 번에 걸쳐 조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귀환한 이 사람들은요,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후에 이제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안입곱게 여겼던, 불만스럽게 여겼던 바사의 대신들이 바사 왕에게 이렇게 간언합니다. 성벽까지 짓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사 왕은 이 이야기를 용인해주고 승낙하여 성벽 재건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려 7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을 보호해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또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의미를 보호해줄 성벽이 없었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에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루하루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 그대로, 이 마음 그대로 왕 앞에 나아갔으니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이때 당시 바사의 시대상, 이 국가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사의 대신들조차도 감히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할 수 없었다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거나 근심하는 표정만 보여도 죽을 수도 있고 관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던 게 이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용서해주고 참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내가 왜 그러느냐?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답했습니다.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제가 앞서서 성벽 재건을 금지한 게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사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바사의 왕이 금지한 일로 인해 내가 수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왕의 심기를 충분히 어지럽힐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느헤미야가 범했음에도 왕은 또 한 번 참아줍니다. 느헤미야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히려 물어보죠.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그럼 이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나 사이에도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었던 중에 갑자기 앞에 있던 애가 눈을 감고 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이 대화가 좋습니까? 기분이 언짢습니까? 언짢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구와 친구 사이의 대화도 아니고 왕과 신하, 그것도 그냥 신하도 아니고 포로국에서 끌려온 포로 신분의 신하와의 대화에서 느헤미야는 갑자기 왕의 말이 끝나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 또한 왕은 용납하여 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대답하죠.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제 왕의 제도에, 왕이 금지한 것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적적으로 왕은 이것을 용인해주고 심지어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 짧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이 당시 시대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적적인 일의 끝에 느헤미야는 꿈에 그리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떠나게 되는데요. 성벽 재건의 과정 중에서도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십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 대적에 있던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주관하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엘리야십의 형제들 또한 이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이 말씀에선 우리가 이 살룸의 딸들이라는 인물들에 대해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평등한 오늘날도 여성이 건설 현장에 뛰어드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현장은 많은 육체적 노동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남성들이 많이 뛰어들어져 있는 현장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우월하고 여성들은 이런 것에 감히 나갈 수조차 없었던 그런 시기에 지금 살룸의 딸들, 즉 여성들이 이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은 성벽 재건이 완수될 때까지 반복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결과 무려 무너진 지 12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벽이 고작 52일 만에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연속 가운데에는 느헤미야가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처음 이 이스라엘 성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이것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이 죽어 마땅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왕 앞에서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대적들의 조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나서도,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성벽 재건이 완공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모두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가 칠팔을 함께 붙들고 있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슬피 울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 앞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셨고, 왕 앞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자 성벽 재건을 용인받았고, 조롱과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침내 성벽 재건을 120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고도 70년 동안 아무도 손도 대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과정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느헤미야가 소망해 오던 비전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마치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기에 응답을 받아 해결되었지만, 기도하기 전의 상황 같은 70년 동안 성벽 재건이 불가능했던, 외국의 포로로 잡혀왔던, 적들이 조롱하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나아갈 길을 여러분 나름의, 저의 나름의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열심을 내었던 모든 것들이 불필요해 보이고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이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그 모든 여정들을 부정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말을 쉰 이유는 여러분들이 누구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어릴 적 꿈은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꾸는 그런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요, 제법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제 MBTI 마지막 자리가 J인데요, 그 시절에도 여전히 J의 성향을 발휘하여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나름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시사 상식이나 법 상식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사법고시 모의시험지나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지를 구해다가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변호사가 되기 위해 살 수 있는 여러 여정들을 지금의 당시, 그때 당시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었던 여러 모습들의 행동들을 제가 직접 해 나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법대에 진학하거나 로스쿨에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제 성적이 법대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되겠다고 열심을 내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우리 집에 사자 달린 아들 하나 나오겠구나 하고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변호사가 아니라 음악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변호사와 음악은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의 시선도 너무 많이 다른 것이 이 두 가지 직업군이죠.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마침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 꿈을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늦게 시작했기에 저는 조금 더,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인천인데요. 지금의 신논현역이 있는 위치에 있는 저희 학원 연습실에 매일 같이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실 문이 열 때 학원에 가서 매일 저녁 연습실 문이 닫을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어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때 당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의 여파로 실용음악과 경쟁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 시절에 감사하게도 실용음악과 입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시에 성공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흔히 말하는 백도 없기에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학업들을 그리고 연습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교수님들께서 조금 귀엽게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교수님께서 여러 교수회의의 회의를 거친 후에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졸업하고 어떤 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진학을 하거라.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우리 학교에서 교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된다. 교수 자리가 보장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아주 감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직업이 형성되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수라는 직업은 제법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했습니다. 이제 이 길만 걸어가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도 내 밥은 벌어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십니다. 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길만 빼고 어떤 길이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만 아니면 제가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빼고 다른 모든 길을 막아버리시더라고요. 후일담이지만 제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선택하고 이 길에 나의 소망과 비전이 있다, 나의 소명과 비전이 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가자 아까 막혔다고 했던 그 길들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둘씩 열리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투덜대며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음악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목회자가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건 다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몇 청년들과 신방하다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전사님, 저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갈 거예요. 저 이번 주에 롯데월드 갔다 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그런데 안 가본 지 10년 넘은 것 같아. 넘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진짜 10년 넘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안정적인 자리가 보장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의 젊음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젊음이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며 방황하도록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강화에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몇 번이나 올라가서 기도하며 사역자의 길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원에 가서 몇 번이나 열심을 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세월을 보내고 또 사역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정했지만 이것들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건 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시킨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제가 변호사를 준비할 때요, 크게 준비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말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이냐? 말을 끝까지 안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의 구성 능력이 떨어져서 의사소통이 좀 어렵다, 저 친구는 의사소통하는데 좀 장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들을 만큼, 평가를 들을 만큼 제 의사소통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또박또박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말버릇을 고치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것이 불필요해졌다, 무의미해졌다라고 부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에게 품게 하셨습니다. 음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음악을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목회자가 되면서 와, 내가 음악 열심히 한 거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겠다, 내가 커리어를 이만큼 쌓았는데 이거 정말 하등 필요 없겠다라고 저의 과거와 저의 젊음과 저의 열정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덕분에 우리 사랑하는 청춘의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했지만, 저는 불필요하다 생각했지만, 가슴 아픈 조각들, 가슴 아픈 시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 하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라는 사람을 세워가는데,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이러한 성벽 재건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십과의 관계가, 그 딸들이 이 성벽 재건에 불필요하다, 나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대적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다,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셔서 그 모든 안 좋아 보였던 조각들까지도, 부정했던 조각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미리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수련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강사로 오신 마음전파상의 간증이 가장 무르익었을 즈음에 우리 교회에는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을 보며 확인해 보니까 한 3분 남짓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에겐 그 시간이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온갖 방법을 썼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많은 도움의 손길을 얻어서 그 화재 경보를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기 뒤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수련회를 두고 또 우리 공동체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걸 싫어한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히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튼튼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라는, 또 개인이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건설에서, 모든 건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반을 든든하게, 단단하게 다져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기사들과 매스컴들을 통해 기반을 충분히 준비해 놓지 않고 무리하게 시작하고 강행했던 건설 현장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쌓아 올린 건축물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이 기반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성벽, 나라는 성벽, 우리 공동체라는 한소망 청년교회라는 성벽, 이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반을
탄탄하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기도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다져진 성벽은, 잘못된 방법으로 세워진 성전과 성벽은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말씀과 기도로 지어진 성벽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어나가는 성전이, 여러분들이 지어나갈 성벽이 세상에 휘둘리고 상황에 휘둘리고 여러 환경들로 인해 무너지는 그런 성벽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져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엔데믹의 시기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라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우리라는 사람의 성전, 우리 공동체라는 성전 세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조금 더 말씀을 붙들고 조금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전과 성벽을 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우리라는 삶을 짓고 우리 공동체 한소망 청년교회 청춘을 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안 좋은 퍼즐 조각까지도 여러분들을 이루시는, 성장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무명 생활을 하다가 여러 유튜브 콘텐츠로 급부상한 한 개그맨이 있습니다. 개그맨 이창호 씨인데요,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분이 최근에 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에게 꽂히는 안 좋은 조각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퍼즐 조각이었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 퍼즐 조각들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속에서 했던 경험들, 쌓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안 좋은 조각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 안 좋고 날카로운 조각들이 나를 찌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여러분들을 찌르는 조각들만을 준비시키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찌르는 것 같지만 그 조각들이 언젠가 모여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무엇도 아닌 기도를 가장 먼저 함으로 나아가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라는 이름의 성전을, 성벽을 이 세상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성전으로, 성벽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 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춘 클래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전함을 입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청춘이 느헤미야처럼 슬플 때에도, 구할 것이 있을 때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분통한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오늘 찬양하고자 하는 곡은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전반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가 그랬듯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만 하기에는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매일 강단에서 목사님, 전사님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반부의 고백을 하며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후렴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드시고 붙드시고 만지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늘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주님 사랑에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늘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고백을 다해 노래합니다. 주님 사랑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에 투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에 주님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에 주의 비전의 길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에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감사할 때 주께 감사로 간구하는 우리 청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으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먼저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시험은 아무나 시간 하나 세라바라바라 통해서 사랑한 살기 하나님 원합니다. 그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그 영적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바 하나님 바라보고 주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신앙을 위해 나를 원하며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춘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누구도 감히 틈탈 수 없는, 누구도 감히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성전으로, 성벽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나가 주옵소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엔더믹의 시대 더 이상 코로나라는 이유로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바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빚어나가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잡은 심령들, 무너진 마음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픈 몸을, 우리 무너진 심령들을,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날 분주한 매일매일을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문을 주여 두드려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로 나을 수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신 주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기회인, 귀한 특권인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주께 기도로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절대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성벽으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 재건에 있었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지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넘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성벽으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도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고백과 기도를 받으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